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기상 15장 22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완고하게 행한 사울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완고함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이 세다, 곤조가 있다, 옹고집이다, 황소고집이다,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알고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가운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잘 안 바꾼다고 해서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이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고집이 세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유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성품이 온화하고 충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어린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비록 어리지만 자기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 참 유순하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정말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그러는데, 만약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요구하고 때를 쓰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마 다들 당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손자, 손녀들 돌보면서 한 번씩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조금 더 자라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은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통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사춘기 청소년들 가운데는 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하 직원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직장 상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래 사람들에게 흠을 잡힙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귀가 막혀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정치 신념이 있을 테고 정치 철학이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바, 또 이런 올바른 충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자기 고집에 불과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도전을 할 때 귀로는 앉아서 잘 듣긴 하는데 마음은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완고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국어사전에 이제 완고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융통성이 없이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닌 한은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 말은 잘못되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면은 고집불통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고한 태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성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완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완고한 사람이 왜 완고하냐?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데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완고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어린아이들, 사춘기 청소년들, 정치인들, 직장 상사, 그리스도인들 여러 예를 들었지만 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사람 공통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완악한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복종해야 할 권위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교사의 권위에도 복종 안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국가 공권력에도 복종 안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복종하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고집이 센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말고 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듣기는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고집세고 반항하는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자녀 학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법입니다. 거기는 그 정치 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국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국가의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국민을 심판합니다. 불효자가 나타났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복종 안 한다. 그러면은 세상 법으로 처벌합니다. 말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손에 짱돌 하나씩 들고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법을 만드셨을까요? 이 자녀들을 부모의 노예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 자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돌보지 못하는 것을 어머님의 자상한 손길을 통해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은, 부모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면 이제 교육기관에 보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기초적인 이 말과 예절과 행동 거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면 학문과 또 지혜와 지식들은 학교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선생님을 통해서 또 배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생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처럼 입시 준비해가지고 뭐 수학 문제 풀어주고 외국어 가르치고 이런 선생님이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스승, 선생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선생입니다. 선생의 충고를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는 마지막 때에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잠언 5장 12절 13절에 그런 뒤늦게 인생의 뒤안길에서 후회를 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이제 마지막에 온갖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때늦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훈계의 말씀을 미워했던가? 왜 내가 책망을 멸시했던가? 왜 선생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하는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지혜와 훈계를 싫어합니까?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훈계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도 알 거 다 알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누군가에게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만 안 하면 참 괜찮아요. 오냐 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면은 아주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때부터는 못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불편해합니다. 받아들일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이 훈계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심판과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고 권면을 받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서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가 있고 왕이 있으면은 일단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왕이 더 높습니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인생 연륜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왕 중에 누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아이는 지금 한창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왕은 왕궁에서 학문과 정치와 예술과 문화와 온갖 것들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학문 소양으로 보나 왕이 월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누가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아이가 어리석어서 권고를 받지 않는 그 고집불통의 왕보다는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오신 인생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학문일 수도 있을 테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인생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그게 진리처럼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계획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어리석은 왕과 같습니다. 부유하고 많이 배웠고 나이와 경륜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완고한 자는
패망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만나고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회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권면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완고한 사람이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또 선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가 뭐냐? 우상숭배의 죄도 있을 테고 도덕적인 죄도 있을 테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들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너는 고집이 센 자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여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대언자가 책망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목이 쇠로 되어 있어요. 목에 기부스한 겁니다. 뻣뻣해가지고 고개를 숙일 줄 모릅니다. 성경에 거만한 자의 표상이 낙입니다. 낙이. 나귀는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나귀 벌판에서 야생 나귀가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콧대를 치켜들고 달립니다. 나귀 달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하고 딱 일치합니다. 거만한 자는 이 나귀와 같이 자기 목을 곧게 합니다. 그리고 목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내 이마는 놋이라고 했습니다. 놋, 이마가 놋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몸을 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엄중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더라도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이마에는 이제 놋을 깔고 얼굴에 철판 깔고 양심에도 철판 깔았습니다. 말씀들이 다 튕겨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태연하게 야단을 맞아도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기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죠. 그러면 이제 수그러듭니다. 일단 매 맞는 거는 피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을 다스리던 그 사사, 그 재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또다시 목을 굳게 하고 죄의 길로 갔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고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행위를 고집하는 것이 이제 완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는 그 완고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약탈하는 부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하에 하늘 아래에 아말렉의 이름을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조 국가가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싸우면은 이쪽도 피 흘리고 저쪽도 피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도 상처 하나 안 입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몸은 상처투성이고 돌아오는데 폐잔병도 아니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칼과 창을 질질 끌고 돌아오면 누가 봐도 이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이긴 거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의 생각은. 그래서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진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포로로 딱 잡고 앞장 세우고 보니까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누가 졌는지 알 수가 있죠. 사울 생각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정도 영광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적국의 왕을 내가 사로잡았다. 그 자랑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리고 가서 전쟁을 했으면은 전쟁이 끝나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처뿐인 영광, 자랑스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노략물을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이긴 자가 노략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백성에게 나눠주고 왕도 백성 앞에서 체면이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라고는 했는데 가축을 다 죽이기는 아깝고 좀 병들고 다리가 좀 부러지고 비실비실한 가축들은 다 죽이고 살이 포동포동 오른 그런 살찐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은 다 남겼습니다. 뭔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노략물을 잔뜩 끌고 와야 또 이게 모양새가 나고 남는 게 있어야 전쟁을 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사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죽이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이거 가져가서 저녁에 한번 전승기념 축하 잔치라도 벌여야 되는데 그냥 죽여가지고 그 짐승들 사체 두고 오면 결국 들짐승과 하늘에 있는 독수리 좋은 일만 시키지 자기들은 힘만 빠지고 아무런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을 여기에다 섞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완고한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불법이라는 것은 구부리다, 비틀다, 왜곡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걸 살짝 구부려 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타협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 아각은 포로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가축들을 죽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하고 결국 불순종한 겁니다. 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적당히 섞었습니다. 그게 결국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에게 너는 오늘 이렇게 하라 하고 과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미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곧바른 말씀을 삐딱하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구부렸습니다. 여기 왜곡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토달고 이의제기하고 왜곡하면요 나중에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결국은 불순종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완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나무 돌로 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절간이나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자라가는 것보다 내 외모와 몸매를 가꾸는 게 더 우선이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외모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단 내 아들, 딸은 빼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 보여라. 입증해 보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어느 걸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영광, 자기 영광을 내세웠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 사울이 그렇게 한 데에는 여론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여론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왜 자기가 이 양과 소를 살찌고 포동포동한 것만 남겨놨느냐. 1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우리도 뭔가 전쟁하고 나서 피땀 흘려 싸웠는데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다 죽이는 건 좀 아깝습니다.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니까 사울도 마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전쟁에서 얻은 노략물을 더 가치 있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가지고 왜곡했습니다. 그는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노략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완고한 생각 때문에. 곧 완고한 마음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때에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완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가 겸손할 때 왕이 되었습니다. 교만할 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그런 잘못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좀 고집 좀 버려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집과 반항,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게 아니라 잠언 29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떨어집니다. 책망을 들으면 겸손히 수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목을 굳게 하는 자는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고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내립니다. 징계 받기 전에 회개하면 제일 좋고 아예 처음부터 잘못을 안 하면 더 좋고, 근데 징계의 채찍과 회초리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뻣뻣하게 하다가는 10대 다 맞습니다. 한 두어 대 맞을 때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안 올 텐데 파라오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10가지 재앙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강팍한 마음, 뉘우치지 않는 마음, 고집을 꺾고 수그릴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강팍한 마음, 뉘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하나씩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럴 때 마일리지 포인트가 점점 쌓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가 더는 못 참겠다. 더 두다가는 완전히 망치겠다. 그때는 어느 날 갑자기 징계의 채찍이 떨어지는 겁니다. 진노를 쌓아 올리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완고함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산다.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고 착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그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뭐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서 슬쩍 묻어갑니다. 그럼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나한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게, 내가 그런 죄가 있다는 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은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국어를 배웠으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수학을 배웠으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지리를 배웠으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잘난 줄로만 압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면요, 교만한 마음을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밖에 안 나와요. 이걸 인정해야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집이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말씀에 말을 안 듣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성경 말씀에 복종을 안 하면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났나? 내가 그렇게 똑똑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치켜들고 얼굴 뻔뻔스럽게 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립니다. 그래서 완고함을 버리려면 첫 번째는 자기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불러다가 자녀들 야단치고 선생님이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무라고 해가 야단을 쳐도요, 쉽게 이게 그 완고함이 이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워낙 단단해서. 뭐 갖고 깨야 되느냐? 망치 갖고 깨야 됩니다. 망치 휘두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의 권능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완고하고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쇠망치 같은 말씀입니다. 이 쇠망치가 벽에다 못 박는 이 망치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해머입니다. 해머. 채석장에서 돌 깨는 해머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 아무리 굳고 완고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어릴 때 이 예찬이 여성이 두 아들 야단을 칠 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뭐 부모의 공로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양심의 호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자 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앞에 성경책을 펴놨습니다. 성경책에 몇 장 몇절 찾아서 읽어봐라. 너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오늘 너가 한 행동은 이 말씀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너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냐? 불순종했다. 그럼 이게 뭐 부모에게 잘못한 거나 내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할 때 결국은 그 말씀이 아들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아직은 어리고 힘이 세다고 폭력으로 억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한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해가지고 막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이야기하면은 애들한테 그게 전부 다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항복하고 빨리 끝내자. 속마음은 뉘우치지 않는데 알았어요. 죄송해요 하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때 그 아집, 그 고집,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서집니다.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학교 교육이나 어떤 교도소의 감화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지혜로운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상담자가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상담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뭐 이단에 빠진다든지 뭐 상처받아가지고 떠난다든지 하면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제가 회개 보고할 때 책임져야 됩니다. 그 양 한 마리 어디 갔냐?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왜 그 사람을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잡지 않았느냐? 왜 그때 좀 더 품어주고 보살피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 각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겠지만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고함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에 부닥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뭐 말세의 징조 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뭐 기근이 지진이 일어난다라든지 뭐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변한다라든지 뭐 예루살렘의 미대사관이 뭐 거기 들어선다든지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종말의 징조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종말의 징조를 헤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배신하며 신의를 배신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배신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배신합니다. 국가가 맺은 조약을 파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약을 맺으려고 약속을 파기합니다.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며 나오죠. 고집이 센 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으며 교만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대신에 오락거리들, 눈을 즐겁게 하는 거,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거, 육체의 정욕을 채우게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때가 되면 그게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는
사람들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하면은 부모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시면 딱 그 자리에서 딱 그치고 싸우던 것도 멈추고 잘못을 시인하고 징계를 달게 받고, 요즘 애들 안 그렇습니다. 점점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뭐 고집도 있고 자기 곤조 부리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교만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아들은 누구 닮을까요? 자기 아버지 닮습니다.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딱 같이 갖다 놓으면 네 집 아들이구나 다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죄인 하나를, 쓸모없는 죄인 하나를 어떻게 때리고 훈육을 하고 찌그러진 거 바로 펴가지고 좀 그럴싸하게 재생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할 때는 이전에 우리 육신의 조상인 옛 아담의 타락한 본성 대신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저 형제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딥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이전의 완고한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삐뚤어지고 모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